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신뢰악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러한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수련원에서 예배하는 교우들 모두에게도 주님이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휴가를 기다리지요. 배가 한참 부른 산모는 아기를 낳게 되는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신호대기 앞에 서 있는 운전자는 초록색 불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오늘 본문 시편 130편도 기다림에 대한 노래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한자와 우리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잡는다 하는 파자와 지킨다 하는 숫자가 더해져서 잡는 사람 또는 지키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난이도를 나누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쉬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성을 이렇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낮과 밤 중에서 언제가 더 여러분 중요할까요? 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도 밤에 들고 적군들이 기습을 할 때에도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나긴 밤을 보내는 파수꾼이 가장 소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침이 밝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침이 오기 전까지의 그 밤 시간 동안에 파수꾼이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고 싶은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기나긴 밤을 보내는 동안 아침이 오기 전까지 파수꾼이 가장 그 밤을 지나면서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그 긴 밤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GOP 철책에서 군복무를 오랫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해가 떠서 동이 터오는 아침을 철책에서 맞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래 전방에 배치된 부대는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잠자고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서 채비를 갖추고 모든 철책을 이제 방비하러 나가는 것이죠. 밤새도록 철책과 초소를 순찰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전방부대의 책임입니다. 그 밤에 가지게 되는 소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소원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 밤이 다 지나도록 철책선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고 없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그것이 소박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책선에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뉴스 보도를 가끔 보면서 철책선이 뚫리기도 하고 또 그것조차 발견하지를 못해서 전방 초소에 북한 군인들이 와서 똑똑똑 귀순 노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비슷한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철책선을 순찰하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부엌 살림을 도맡아서 하지요. 행주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국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손님이 오면 맞아서 새롭게 내어놓을 그릇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가끔 집에 주부들이 없을 때 남자들이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여기저기 서랍과 찬장을 열어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게 되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부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방이라는 공간이 주부들이 24시간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이죠.
철책에서 낮과 밤을 보내는 군인들은 그 철책에 있는 모든 것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게 될 때 조금이라도 평상시와 다른 것들이 보여지면 그것이 눈에 띄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밤이 새도록 그 철책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어제와 동일한 아침을 맞는 것, 이것이 제가 가졌던 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철책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가졌던 소원 하나는 초소에 투입되어진 부대원들에게도 그 밤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질 때에 투입된 사람들이 아침에도 여전히 그런 얼굴과 모습으로 다시 인원의 변함없이 만나게 되는 일, 그것이 전방에서 근무하던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별탈 없이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비록 몸은 밤새도록 순찰을 도느라고 무릎도 쑤셔오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아침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아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들, 새로운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일상을 대단히 지루해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수십 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무한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저주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오늘도 며칠 전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오늘도 어제 신었던 그 구두를 신고, 어제 탔던 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어제 만났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 앉았던 그 책상에서 어제 하던 그 업무를 매일 쳇바퀴 돌듯이 감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꿈꾸는, 그들이 생각하는 로망은 대부분 여행입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아마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답답한 사무실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군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변화라는 것은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어제와 달리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삶임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아침 인사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있지요. 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사라지고 있는 인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인사를 제가 묵상해 보면서 아하, 이것이 대단히 성경적인 인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다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오늘 또 여러분의 얼굴을 여기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만한 제목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조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30편의 기자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군 생활을 경험해 본 남자애가 아닐까, 그렇게 저 혼자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밤을 보내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별일 없이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0편 맨 위에 달려있는 표제어, 그 이 시편의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노래는 파수꾼의 노래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파수꾼의 노래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파수꾼이 맞이하는 아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과 비교하게 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라고 기다림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란다는 말과 기다린다는 말이 오늘 본문 5절과 7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정말 진중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침 간절하게 바라고 또 간절하게 기다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기다리는 바가 좋은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은 좋은 것이지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심각한 감기가 걸려서 아침부터 감기 몸살로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달 요맘때 이때쯤이 되면 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쫄딱 망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마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그 애플사에서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내놓을 때마다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신기하게 보는 그런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매장, 제한된 몇 개 안 되는 그 매장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 아침에 새 제품을 받아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이 굉장히 추워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매장에 충분한 물량의 휴대전화가 풀릴 텐데 굳이 그 밤에 줄을 서서 추운 밤을 거기서 보내면서 그걸 손에 받아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받는 것보다 밤을 새서 거기서 그날 아침에 나의 손에 그 물건이 들려지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아 나온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집에 올라오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침에 대한 기대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과 바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냥 앉아서 무엇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바란다는 일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활동적인, 대단히 동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가만히 앉아서 동이 트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밤이 다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자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는 성벽을 거닐기도 하고 성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 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으로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철책을 경계하는 군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밤새 부지런히 그 철책을 따라 순찰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 아버지가 그래,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 물질을 잘 사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가 거기서 그것으로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해서 매일매일 먹을 음식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으로서 감당하기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돼지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배를 골아가면서, 그리고 그 아주 딱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그가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빌부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면 차라리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가서 종으로 사는 존재가 되자. 그런 결심을 그가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에라는 말은 그가 드디어 이 결심을 하고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된 후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소망을 품고 행하는 것이고, 그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진작부터 이 돌아오게 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아무 동네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냄새나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에 기록된 이 기자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감싸고 있는 이 앞뒤의 말씀들이 좀 상황에 맞지 않게도 사유하심과 용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5절과 6절 앞뒤로 죄악에 대한 사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바람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7절에는 또다시 3, 4절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치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는 그곳에서 우리가 용서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하고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멀리서도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집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속량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성전에 나올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격적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매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당신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상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기대와 감격으로 큰 바람과 기대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삼성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기다림이 더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